성경 말씀 마태복음 15장 29절로 39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서 갈릴리 호수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에 앉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운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서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 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 나라의 실제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나라는 이론도 아니요 또 교리도 아니고 또 허상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실제이기 때문이죠. 실제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는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임하실 때는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실제가 없는 믿음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속한 종교에 불과한 것입니다. 실제가 없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하늘에 속한 것을 이 땅의 실제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믿음 없는 사람이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것이 우리의 실제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는 수로보네게 여인의 실제적인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실제적인 흉악한 귀신이 들린 자기 딸이 눈으로 보이게 치유받는 실제가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가 본 바 있습니다. 이게 믿음의 실제지요. 하나님 나라는 보이지는 않지요. 어떻게 그런 일인가는 볼 수는 없지만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부는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바람의 결과는 알 수가 있죠. 바람이 세게 불면 지붕이 날아가기도 하고 나무 뿌리가 뽑히기도 하고 자동차가 뒤집히기도 하고 이런 실제는 바람의 그 위력과 능력으로 나타나는 실제가 보이게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현상이 그런 것이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그런 것들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보이게 믿는 그 사람에게 실제로 나타나는 신앙이 실제적인 신앙입니다. 우리가 매주 많은 말씀을 듣습니다. 흉악한 귀신이 쫓겨나는 또 듣고 광풍이 불어도 그 바다 위로 걸어갈 수 있는 말씀도 듣고 놀라운 말씀을 듣죠.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것을 하나의 관념으로 그냥 이론으로 하나의 교리로만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아무 능력은 나타나지 않죠. 그런 것을 우리는 종교라고 합니다. 종교가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무효화시키는 것이 종교입니다. 큰 죄를 짓는 거죠. 그럼 매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실제로 말씀을 나타내게 하는 믿음을 가져야 그게 신앙이 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기록한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한 30% 정도는 하나님 나라의 도를 말씀하셨다는 부분이 나옵니다. 즉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하셨죠.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사역의 한 30%가 된다 그러면은 그 외에 많은 사역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기적을 행하시는 이런 부분이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셨지만 그 가르침 말씀에 따른 하나님 나라의 실제 사역을 70%를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대목이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예수님의 하신 사역을 이 땅에 그대로 하기 위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얼마나 성경 말씀은 많이 가르칩니까? 물론 그것도 제대로 안 하는 교회도 있겠지만 그러나 오늘날은 제자 훈련이다, 성경 공부 시스템 프로그램 과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 말씀을 지식적으로 가르치는 사역은 교회가 지금 많이 하고 있는 반면에 그러나 문제는 예수님이 70%의 비중을 가지고 하신 치유와 능력 사역은 매우 빈약하다는 것이죠. 교회가 실제적인 능력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하신 사역과 반대로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날 교회의 문제요, 교회가 연약한 원인이 됩니다. 이번 수련회에서 우리는 믿음의 실제를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 안에 있는 실제적인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 안에만 흉악한 귀신이 있는 것은 아니죠. 남의 일로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 안에도 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련을 통해서 실제적인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흉악한 귀신이 떠나고 육신의 질병과 상처가 치유되는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경험하는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이런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임하는 사건을 많이 기록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겠어요?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 기록한 것이잖아요. 성경 말씀은 우리를 위해서 기록한 것이지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기록한 것은 아닙니다.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를 위해서 왜 기록했겠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 이 시대의 교회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대로 예수님과 한 것처럼 그 사역을 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있는 교회가 다시 한번 또 어떤 사역을 해야 되는지, 또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는 것마다 이론으로 남지 말고 지식으로 듣지 말고 실제적으로 자기 자신 삶에 실제로 나타나는 신앙을 연습하는 그런 예배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신 두 가지 사역 중에 먼저 질병을 치유하시는 사역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서 한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주로 산이나 또 들, 바닷가, 길가 이런 장소를 집회 장소로 많이 사용하셨죠.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종교인들은 주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으면은 그곳을 찾아가서 기도도 하고 구제도 하고 말씀을 전했어요. 시장통이라든가 길거리 번잡한 사거리라든지 자기들이 사람 많은 곳을 찾아다니면서 자기들이 일을 했습니다. 그에 비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다른 점이 나오죠. 예수님은 아무도 없는 산에 누가 있겠어요? 뭐 산삼 캐러 온 사람 한두 사람이 있겠지만 누가 산에 있겠습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없는 곳에 예수님 먼저 가시면은 예수님이 가신 곳에는 항상 많은 사람들이 모여든다는 거예요. 그것이 종교인들이 한 사역과 다릅니다. 그런데 그게 예수님께 모여드는 사람들은 주로 문제 있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건강한 자나 의인들은 예수님께 잘 나오지 않지요. 병들고 어렵고 힘들고 멸시받는 이런 죄인들이 주로 많이 나왔습니다.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은 오늘날도 마찬가지 마음이 상한 자, 겸손한 자만 나오지 가진 자, 배부른 자, 교만한 자들은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도 예수님께 나올 사람들은 나올 만한 사람들만 나옵니다. 예배라든지 뭐 또 기도 모임이라든지 은혜가 있는 집회라든지 나올 사람들만 나오죠. 주로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 자기의 마음이 상한 사람들, 주님이 없이는 자기 인생이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주로 모입니다. 그러니 그런 모임에는 분위기가 다르겠죠. 분위기가 다릅니다. 같은 예배당 안에서도요, 요 위치마다 분위기가 달라요. 여러분들 한번 앉아보세요. 이번 주에 여기 앉았다, 다음 주에 저 기둥 뒤에 앉았다, 그 다음에 4층에 앉았다 한번 앉아보세요. 영적인 분위기가 다릅니다. 바리새인들이 앉은 자리가 있고요, 세리들이 앉는 자리가 따로 있어요. 사모하는 자들이 앉는 자리와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앉는 자리는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병들고 상하고 깨어지고 갈급한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분위기, 영적인 분위기가 다릅니다.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고향인 나사렛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했죠. 영적인 분위기가 달라요. 이 사람들은 뭐 사무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자기 동네에서 개천에서 용나듯이 목수의 아들이 와서 말씀한다니까 와보고 듣고는 판단하고 배척하고 대적하니까 예수님이 거기에서는 많은 능력을 행할 수 없었다 그랬습니다. 그럴 분위기가 아니에요. 주님은 상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을 만족해 해주시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주님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누군지, 삭개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어디 있는지를 다 아십니다. 그래서 예배에 나와도 마음이 갈급한 자들의 마음은 다릅니다. 똑같이 예배 나와도 다 예배를 똑같이 드리는 건 아니죠. 주님은 그걸 구분하세요. 아십니다. 기도 모임에 나왔다고 해서 다 똑같이 기도하는 것은 아니죠. 상한 심령을 가진 사람, 기도에 자기 인생을 드리는 사람, 자기 생명을 놓고 부르짖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몸이 나온다고 해서 기도하게 되는 게 아니죠. 몸이 예배 나온다고 해서 예배 드려지는 건 아닙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린다고 했기 때문에 마음이 없이 몸만 나오면 피곤하죠.
힘듭니다. 뭐든지. 예배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지. 그래서 몸으로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없이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면은 그냥 힘들죠. 그냥 구경꾼으로 남아있는. 뒷짐지고 서 있다가 이제 기도 시간 끝나면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 때는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삭개오가 몸만 왔다 그러면은 볼 수 없으면 돌아가지요. 마음을 가지고 온 거예요. 예수님을 정말 만나지 않고는 안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었어요. 혈루병 여인이 병을 낫고 싶지만 몸만 가지고 왔다 그러면은 장정들이 에워싸는 것에 몸이 뚫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마음을 가지고 온 거예요. 마음을 가지고 오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은 다 이렇게 마음을 가진 사람이 나온 거예요. 병든 자, 어려운 자, 상한 자, 깨어진 자. 주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예수님께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셨을 때 사람들이 다리 저는 사람, 장애인,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 여러 사람들을 예수님께 고쳐주기 위해서 그 발 앞에 앉혀놨다고 해요. 이게 얼마나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멀찌감치 뒤에 앉아있는 게 아니고 어디다 앉혀놨다 그러죠. 예수님은 가장 사람들이 여자와 남자 합쳐서 여자와 어린아이 빼고 4,000명이었으면 엄청난 무리가 모인 거예요. 그런데 그 군중을 뚫고 제일 앞자리로 나온 거지. 예수님 발 앞에. 마음입니다. 마음이. 몸이 불편한 사람, 걷지 못하는 사람, 맹인들이 앞자리에 나오기 얼마나 힘들어요. 그 몸으로. 마음이 앞에 나오게 만든 거예요. 마음. 이들은 다 당시의 의술로는 고칠 수 없는 사람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병들이죠. 이 지역은 이방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에요. 이방인들은 우상을 섬기죠. 이런 지역일수록 이런 심각한 질병들이 많습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깨어진 마음, 사람이 보기에는 별로 기대할 것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편에서는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예수님이 하실 일이 너무 좋은 상태, 하나님 나라를 나타낼 수 없는 더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려움이 없는 의인들을 부르시지 아니하고 많은 어려움을 갖는, 특별히 사람들이 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진 이런 사람들을 부르시죠. 그 이유가 뭐겠어요? 그래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기회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자기 발 앞에 데려다 놓은 모든 병자들을 다 고쳐줬어요. 말 못했던 사람이 그 자리에서 말을 하고. 여러분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지식이 아니라. 평생 말을 못한 벙어리로 사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한 번의 터치로 말을 하게 된다. 그것이 내일 내 자녀에게 일어난 일이라면 여러분들 어떤 반응을 보이겠어요? 이거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눈으로 보게 하는 역사지요.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의술로 고칠 수 없는 뇌 문제, 자폐 문제, 뇌성마비의 문제, 얼마나 기가 막힌 문제입니다. 이런 장애자를 가진 가족들한테. 그런데 예수님 발 앞에 믿음으로 데려오나,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 발 앞에까지 아예 데려오 나오질 않겠죠. 믿음이 있으니까 데려오 나오죠.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한 번의 타치로 인해서 그 장애가 다 치유된다고 해보세요. 이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게 실제 신앙이라니까요. 평생 다리를 저는 사람, 소아마비든지 아니면 후천적으로 다쳐서 다리를 저을든지 고칠 수 없는 것을 그 자리에서 걷게 된다. 이건 놀라운 일이죠. 이걸 자기 자신의 믿음으로 받아보세요. 그럼 자신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평생 보지 못하는 맹인이 그 자리에서 눈을 보게 된다는 거죠. 우리 교회는 초창기부터 이런 역사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종교화되면서 이런 하나님 나라가 많이 없어졌지만 이번 수련을 통해서 다시 이전보다 7배나 더한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는 역사를 믿음으로 바라고 기대해 보세요. 지난주의 말씀이 믿음은 바라보는 것입니다. 바라보는 것. 몸만 가는 수련회가 아니고 근데 마음으로 믿음으로 가는 수련회가 되면은 믿음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보이는 하나님 나라 치유 사역을 하는 목적은 하나입니다. 한 가지인데 그거는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31절에 이것을 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그랬어요. 믿음이 약한 자, 종교적인 사람들, 형식적인 사람들, 불신의 사람들, 세속적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한번 체험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욕하던 사람도 금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서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과 하나님에 대한 분명히 믿음이 확고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직도 체험적이지 않고 이론과 지식과 전통과 형식 차원에 있는 믿음이라 그러면은 한 번 정도는 하나님 나라를 체험해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앙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수련회 때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선포합니다. 이런 역사는 이 땅에서는 힘든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너무 두렵고 막연하고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어려울 뿐이지.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로 준비해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 불신의 세력이 떠나가고 강한 육신의 세력이 파괴되고 또 약한 믿음이 강하게 되고 이런 것들을 기도로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방해를 받거든요. 저주를 받아요. 왜? 수련회를 우리만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준비하겠어요? 사단도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안 쫓겨나가려고, 안 밀리려고.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단이 어디 멀리 있는 것 같아요? 내 안에 있는 영들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가 안 무너지리라, 안 쫓겨나가리라, 내 자리를 지키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더 세게 기도할지 몰라요. 그래서 기도하면 이미 수련회 가자가 결정됐다는 말이 바로 그겁니다.
기도하지 못하는 자체가 이미 증거거든요. 눌리는 것이거든요. 이번 남은 한 주간 발벌하심 기도를 통해서라도 여러분 기도로 먼저 기선을 제압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내가 하나님 나라를 되찾아오기 위해서는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다 그랬어요. 내가 더 강한 영권을 가지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여름 수련을 통해서 나는 우리 모든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인생의 한번 변화의 터닝 포인트가 될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 예수님은 수천 명의 무리들과 함께 사흘 연속 부흥 집회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이제 마칠 때가 됐죠. 그래서 그 집회에는 예수님 말씀도 선포되었고 많은 병자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중간에 가지도 않고 배가 고픈데도 먹을 것이 없는데도 끝까지 3일 동안 쫓아다닌 거예요. 이러한 사모하고 갈급한 심령이 예수님의 능력을 풀어놓게 하는 조건이 됩니다. 다시 말하지만 자기 고향 나사렛에서 집회를 했지만 자기 고향 사람이었지만서도 그곳에는 예수님의 능력을 풀어놓는 사역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들의 믿음으로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이 지역은 이방인들이 많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질병과 고통 때문에 오히려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여들 때 주님은 마음껏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풀어놓는 사역을 하신 거예요. 이번 우리 여름 수련회도 3일 동안의 집회가 이런 집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집회를 마칠 때가 되었죠. 그런데 사람들을 보내려고 볼 때니 지금 3일째 제대로 먹지도 못해서 거의 기진 상태에 있었어요. 또 그들이 돌아가야 될 길은 멀고 굶주려 있고,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을 목자 없는 양처럼 불쌍히 계셨다 그랬어요. 도저히 이들을 그냥 보내면은 길 가다가 다 엎어져서 쓰러져서 고통당할 것을 아시고 제자들을 불러서 내가 이들을 이대로 보내면 안 되겠다. 기진하여서 다 쓰러질 것 같다. 그랬더니 제자들은 예수님 그거는 좋은 말씀인데 이들을 어디서 먹일 것을 구하겠습니까? 하고 반문했습니다. 놀라운 제자들이죠. 지금 며칠 전에 뭐를 했습니까, 예수님이? 며칠 전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때는 더 많았어요. 5,000명을 먹인 것을 오래되지도 않았어요. 한 20년 지나면 몰라. 며칠 전에 행하잖아요. 자기들로 먹고 12광절에 거두는 것도 자기들이 했고 떡 나눠주는 것도 자기들이 나눠줬단 말이죠. 그런데도 이 많은 무리들을 어디서 먹이는가? 놀라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마음이 심히 답답했겠죠. 제자들은 그런 기적을 보았음에도 막상 사건을 만날 때는 그것이 자기에게 적용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지식적인 신앙의 아주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이들이 오병이 할 때 얼마나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고 얼마나 큰 체험을 했어요. 그런데도 알고 있는 것과 실제 자기 문제에 적용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교회에서 예배 때는 정말 은혜를 받고
또 감동을 받아 눈물을 흘리고 했어도 똑같은 그런 상황, 그런 말씀이 자기에게 부딪히면은 그 사건은 온데간데 없죠. 적용이 안 됩니다. 똑같은 거예요, 제자들. 이렇게 적용이 안 되는 신앙은 변화가 없는 거죠.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도움이 안 돼요, 신앙이. 그때뿐입니다. 믿음이 자기에게 인격화되기 전까지는 자기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론적인 신앙은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져도 무기력한 이유가 여기 있죠. 그러니까 말씀을 영어로 들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말씀을 살아있는 영어로 들을 때는 자기 안에 그것이 생명력이 됩니다. 그래서 인격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물었어요. 그때는 제자들이 떡이 더 많았어요. 이번에 7개. 그럼 생선도 2마리 있다. 그래서 무리들을 앉게 해서 제자들에게 떡을 먼저 축사를 하시고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줬습니다. 제자들은 또 봤겠죠. 예수님의 그 떡 7개에서 계속 떡이 떼어져 나오는 것을 눈으로 다 봤을 거예요. 생선 2마리에서 계속 생선 살이 막 떼어져 나오는 것을 제자들이 봤을 거예요. 마치 구약의 엘리사가 자기 생도의 아내가 어려웠을 때 그 기름병 하나에서 그릇을 놔두고 기름 처음에 그 조금밖에 안 남았는데 한 병밖에 없었는데 그 한 병 기름에서 계속 기름이 나왔잖아요. 그릇이 있는 것만 계속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똑같은 것이죠. 엘리야가 사렙다고 하버에서 그 한 줌밖에 없는 가루를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가 줬을 때 그 가루에서 계속 가루가 끊이지 않는다. 똑같은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이거는 믿음으로 우리가 이 땅에 취하는 것인데 믿음이 없으면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무리들을 땅에 앉게 하고 계속 수천 명 됐겠죠. 여자와 아이들까지 하면 계속 그 조그마한 떡에서 계속 떡을 공급하고 2-3마리밖에 안 되는 고기에서 계속 생선을 공급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풀어지는 보이는 하나의 예표적인 모델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풀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보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믿음으로 믿고 그것을 믿음으로 내 것으로 취하는 자가 하나님의 능력 있는 신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 충분히 먹고 4,000명이 다 먹고도 제자들이 7광주리를 또 거두었다 하겠습니다. 예수님에게는 하나님 나라에는 숫자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4,000명이든 4만 명이든 400만 명이든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 병이 감기든 폐결핵이든 폐암이든 백혈병이든 예수님 안에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 암이 일기든 말기든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광대하시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늘에서 계속 그 능력이 내려오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이런 사건은 다시 말하지만 단지 떡 먹은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늘 우리는 오병이어에 초점을 맞추죠. 떡과 고기에 초점을 맞추죠.
물론 그거 중요하지만 이거는 떡먹은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적 세계가 실제 이 땅에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 실제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즉 누구든지 예수님이 왜 이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겠어요? 왜 이 땅에서 이걸 하시겠습니까? 떡 먹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랬죠. 오병이어 할 때도 똑같이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일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고, 더 큰 것은 제자들이 그 사역을 하게 하기 위한 데 있습니다. 저 이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는 목적이 어디 있겠어요? 2000년 전에 좋은 하나의 스토리를, 이야기를 알고 재밌어 하라고 준 건 아니죠. 이 말씀을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이런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이런 말씀을 다시 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여러분들입니다. 우리들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시는 목적을 분명히 잘 말씀하고 있죠. 왜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시느냐 하면은, 나를 믿는 자도 내가 하는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하면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아버지께로 가서 보혜사 성령을 너희들이 받으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직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아직 갈 때는 안 됐죠. 조금 있어야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미리 하나님 나라를 당겨서 맛보게 하고 경험하게 하고 체험하게 하시는 것이 치유와 기적의 사역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뭘 우리가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실제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 나라는 정말 병든 것도 없고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부족한 것도 없는 완벽한 곳이구나 하는 것을 믿게 하는 데 있는 거예요. 가고 싶죠? 그런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한 데 목적이 있는 거란 말이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는 것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일은 이 땅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일만 하신 거죠. 복음서를 다시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이 땅의 말씀이 있는가? 다 하나님 나라에서 온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 중에 이 땅에 일이 있는 걸 보세요. 문둥병자를 고치고, 소경을 고치고, 중풍병자를 고치고, 파도를 잠잠케 하고, 오병이어를 행하고, 칠병이어를 행하고. 땅의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죠. 이것을 우리는 적용해서 볼 때, 예수님이 자기 피값으로 세우신 자기 몸된 교회가 해야 될 일을 너무 정확하게 정의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 또 우리 교회가 이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해야 되는 것이 교회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교회와 나를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과 그보다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는 권세를 이미 주셨다고 했습니다.
이런 것이 사람 편에서는 어렵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권세를 주셨다는 것만 믿어도 권세를 행할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을 보면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표적이라는 게 뭡니까? 믿는 자들의 표적이라면 믿는 자들의 표시라는 거예요. 아, 너는 믿는 자가 맞다, 이런 표시로 준다는 거예요. 표적으로. 사도에게는 사도의 표적을 주고, 선지자에게는 선지자의 표적을 주고, 교사에게는 교사의 표적을 줘서 당신이 사도가 맞고 선지자가 맞고 교사가 맞고 목사가 맞다는 사인을 주신다는 게 표적이죠. 그러면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도 표적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표적이 따르는데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그다음 18절에 뱀을 집어 올리며, 이 뱀도 사단의 상징이죠. 사단의 표시입니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저 독은 사단 마귀들이 주는 독화살이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었죠.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게 믿는 자들의 표적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으시죠?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들에게 이런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믿음으로 사용할 때 그 권세가 풀어지게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것이 묶여져 있는 거예요. 이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이론과 지식에 머무는 땅에 속한 신앙이 아니라 실제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행하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신앙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이번 여름 수련을 통해서 우리는 더 이상 땅에 속해 묶여있는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풀어내는 실제적인 살아있는 신앙을 회복하는 기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